그 사람의 이름은 뭐죠?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름은 나아만. 자, 이 사람의 프로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국민 한 사람이 아니라 아람 왕. 아람은 지금 어디냐면 저 튀르키예 밑에 있는 시리아, 거기가 지금 아람입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그 지역, 지금 아람이 그쪽이에요. 시리아 그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직업이 공직자예요. 군대 장관. 별 하나 둘이 아니라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합참의장,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물급 인사예요. 이 사람이 그 왕에게 어떠한 존재냐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래요.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사람, 왕에 의지하는 사람, 왕의 채측근, 크고 존귀한 사람. 왜 이런 존재가 됐냐면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나라의 큰 전쟁 위기가 봉착했을 때 이 나하만이 나라를 구해. 국민 영웅, 국민 스타, 어쩌면 이순신 장군 같은 존재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지금 팩트가 나오네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아만을 사용했다라는 이러한 지금 사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인간 아니에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 그런데 나아만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네요. 치명적인 문제. 그 문제가 뭐죠? 그는 큰 용사이나,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병 환자예요. 환자. 모든 걸 다 가져도 몸이 아프면 질병에 장사 없어요. 몸이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 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근데 이 당시 고대 사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와 명예를 가져도 과연 행복했을까요, 성도님들? 같은 인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누릴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 마음의 한켠이 어둡고 우울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의 눈빛을 편하게 쳐다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의 이 나병 상처를 보는 듯한 어떤 그러한 압박들, 아픔이 있는 사람이죠. 상처가 있는 사람, 자유할 수 없는 사람, 우울하고 절망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한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병을 치료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안간힘을 썼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력, 정보력,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런데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희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희소식의 출처가 뜻밖의 의외로 포로소녀예요. 포로소녀. 아람이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의 수종을 두고 있었거든요. 하녀처럼. 자, 그 이야기가 지금 2절에 나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런 관계인데, 자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 장군하고 이 주인하고 여주인이 인격이 좋았나 봐요. 이 여종한테도 뭔가 이렇게 잘해줬나 봐요. 그래서 이 포로 소녀 보기에 우리 주인님의 저 나병 환자가 좀 이렇게 공감이 됐나 봐요. 저게 치료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 자기가 살던 고향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선지자가 있다.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만났으면, 그 선지자 만나면 그 선지자가 치료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이 선지자가 누구죠, 성도님들? 누구예요? 이제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냐면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예요. 자, 이건 성경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가 누구다?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다? 엘리야. 엘리야가 스승이고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가장 능력을 많이 베푼 능력의 종이에요. 지금 이 소녀가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네? 남들보다 뭐 다른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능력의 근거가 뭘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처럼 인생을 살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능력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유익했던 그 능력의 출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는 당신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면 영적인 욕심을 내는 사람들 좋아해요. 영적인 욕심을 내고 은혜 많이 받고 싶고 충만해지고 싶고, 그래서 입술을 크게 열고 어미새에게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그 새끼새가 입술을 크게 열듯이 그냥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엘리사가 딱 발견한 거예요. 저거다. 내 인생은 저거다. 저걸 가져야겠다. 저게 나에게 있으면 나는 복된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영육의 모든 문제가 성령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이 사모한 대로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부어주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일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려면 지금 신분이 국방부 장관이니까 자유롭게 갈 수 없어요. 아람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린 우리 집에 여종한테 이런 소식을 들어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람 왕이 허락을 하고, 그러면 내가 친서를 써주겠다.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다. 이 친서를 들고 너는 이스라엘로 한번 가봐라.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왕의 친서를 들고. 그래서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대대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 친서를 딱 보고 이스라엘 왕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친서를 딱 듣고.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뭔데 그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느냐. 자기 의사도 아닌데, 네? 불치병을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려. 이거 뭔가 의도가 있다. 전쟁하려고 수를 쓰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또 이 소식을, 왕이 멘붕에 빠지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또 이렇게 반응해요. 자, 8절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은 내게로 보내소서. 내게로 보내서요. 내게로. 자신감 있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침문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점점점 이제 근접하고 있죠. 이때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처방을 내립니다. 지시를 내려요. 10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10절. 같이 읽어.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엘리사 입장이 아니 나아만 장군 입장이 한번 대보세요. 집 문에 갔어요. 지금 얼마나 어렵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딱 왔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들어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나아만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더 읽어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엘리사의 처방을 듣고 지금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뭐예요? 열받았어요. 분노하고 있는 분노.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네? 왜 분노하죠? 무례한 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가에 가래요. 거기 가서 무슨 7번 잠기래요. 7번 잠갔다 이렇게 다시 나왔다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강에 지금 와서 잠기려면 내가 못하러 여기까지 왔냐.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강 많은데 거기서 잠기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분노하는 거. 열받은 거예요. 네. 왜 지금 10절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왜 이 엘리사의 처방의 지시에 나아만이 지금 분노하고 왜 수용을 하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수용을 못할까요? 왜 승질이 날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왜 순응하지 못하죠? 왜 순종하지 못하죠? 나아만 입장이 한번 대보자고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나아만의 생각은 뭐죠? 나아만의 생각 11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지금 자기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병을 고치려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엘리사가 와야 돼요. 자기한테 직접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안수하고 기도해야 되거든. 안수하고. 이 보편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고. 성우님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호수공원 가가지고 물에 7번 잠갔다가 일어나세요. 그럼 이해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미친놈이죠. 저는 똑같아요. 그 당시 사는 사람은 우리 지금 이 시대 사람과 다르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나만도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만 다를 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과 생각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각. 지금 나만이 오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 안 맞아. 수용할 수가 없어. 나만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해요. 충돌이요, 충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식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다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다 해주셔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 방식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 방식에 맞춰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때를 쓴단 말이에요.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걸 또 맞춰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준이고 기준이니까. 네? 다른 거예요, 방식이. 그래서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무슨 말씀이죠? 다 다르다.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가 인도하는 너의 인생은 네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이건 뭐지? 왜 이러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생각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막 열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기도고 그게 유익한 기도고 그게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방식이 달라요. 구원 방식이 달라요. 인간의 생각이 뭐죠?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는 구원 받겠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수행을 하고 자기가 덕을 쌓고 자기가 무소유로 살면 나는 구원받지. 나는 자유할 수 있지. 나는 행복할 수 있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너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나에게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도 마찬가지죠. 해결도. 우리의 해결은 뭐죠?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이에요.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그거의 해결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고 여유롭게 안정적으로 걱정 안 하고 살고.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육이 아니라 영이다. 영.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결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정말로 진지하게 간절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렇지, 진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내 영혼이 회복돼야지, 이렇게 진짜 하나님과 같이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잖아요, 성도님들. 돈으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 성령님이 너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너의 범사의 문제도 성령님이 방식대로 해결하시고. 달라요, 성도님들. 때와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해결해 주세요. 지금. 네? 지금 해결해 주세요. 지금이 저한테는 적기예요. 다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해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젊었을 때 한창 왕성하고 일 잘할 때 그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예요? 80세. 80세 노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비전이 있어요? 80세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때와 시기가 달라요. 때와 시기가. 그 때와 시기 다름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숙성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늦은 것 같지만 언제나 빠르고 인간의 시간은 빠른 것 같지만 언제나 느렸다. 느린 것 같지만 성령님은 정확해요.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갔더니 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데 하나도 해결된 것도 없어. 그러면서 맨날 내 영적인 문제만 언급해.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나는 교회 왜 나왔느냐? 나는 왜 기도를 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 생각은 이게 목표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았을 때 그 당혹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란 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해주고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추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란 작자가 그런 생각은 전혀 부응하지 않고 자기는 죽어버린대. 자기가 죽어야 해결이 된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왜 따랐는데, 내가 당신을 왜 추종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왜 당신을 선택했는데.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냥 미쳤다고 배반한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요. 모든 걸 걸고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나를 배반해? 그래서 배신 때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그분은 틀린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정말 동의해요? 다르지만 틀린 적이 없어요. 가장 그분은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는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가 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생각하지 않는 대로 상황이 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 생각 때문에 여기 11절 이 단어가 정말 의미심장한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우리의 이 생각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순종 못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다 고정관념,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그 경험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온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내 생각 자신 있어요? 내 생각이 언제나 틀림없고 온전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고민해도 내 생각이 정확할까요? 기본적으로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고장나 있다. 우리의 생각은 순기능을 못해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육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내 생각은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은 사탄의 생각이래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 생각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반응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사람은 수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흡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안 들으려고 해요. 내 생각에 맞고 내가 좋으면 그때 은혜 받았고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실 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돼. 보세요. 예수님이 뭐 말씀 실수할 뿐입니까? 정말로 복된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수군거려요. 그리고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생각들과 안 맞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니까. 나는 나에게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그 반응이 뭐냐면 같이 읽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보세요.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다니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나아만도 지금 떠나려고 딱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그냥 가버려야겠다. 승질나서.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성도님들, 이 기회를 나아만이 지금 저버리게 되는 건가요? 천만다행스럽게 지금 13절에 보니까 같이 따라온 일행 중에 종들이 설득을 합니다. 종들이 설득해요.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라고 막 지금 말합니다. 장로님,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는 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설득해요. 간곡하게. 종들이 설득을 합니다. 성도님들, 복 받는 사람들은요,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곁에, 내 주변에 교회 가야죠. 교회 가야죠. 그래도 교회 가야지. 힘들어도 교회 가야지.
그 교회 가야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예수 믿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옆에서 이렇게 자꾸 권면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성도님들 주변에 계신다면 같이 해주세요.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그거 귀찮은 거 아니에요. 성가신 거 아니에요. 잔소리 아니에요. 그건 진짜 복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목사님 중에 정말로 있다면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축복이에요. 힘들어도, 생각이 좀 안 맞아도 그래도 교회 갑시다. 교회 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지 복을 받지. 그래야 치료받지.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나아만이 이 종들의 설득에 설득당해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자. 옆에서 열심으로 설득했나 봐요. 나아만이 선택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선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오거든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거 아시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복된 선택을 해서 복된 결과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종들의 설득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자, 14절. 지금 14절 정말로 터닝 포인트. 나만 인생의 최고의 명장면.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자, 14절 같이 읽어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 생각 버리고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해서 돌아가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했어요. 자, 그 말이 10절이에요.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 그대로 14절 했단 말이에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이 현실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정관념, 세상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 그 생각대로 하니까, 내 감정대로 하니까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100번 알아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로 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만 드려 순종하지 않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왜 신앙생활하고 왜 기도하죠? 순종하려고. 순종하면 또 복을 받으니까. 네. 순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그렇죠.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청종, 순종이에요. 순종에게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온통 복 이야기예요. 나가서도 복 받고 이렇게도 복 받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온통 복으로 그냥 충만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 못한다고요? 우리의 생각, 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가 지금. 똑같아요. 성도 나만처럼 우리도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기 14절 마지막 단어 되었더라, 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성령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순종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어디로 가라? 요단강으로 가라. 요단강으로 가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이 요단강이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라.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이 어디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나의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첫 걸음이에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의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힘겨워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곳이에요. 이곳. 교회에 오는 것에 일단 순종해야 돼요. 이곳으로 와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잠겨야 되는 거예요. 잠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성령님 안으로 내가 잠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도님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성령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볼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몸에 몇 번? 7번이야. 한 번이 아니라 7번. 왜 7번이라고 말할까요? 8번도 아니고 13번도 아니고 왜 7번이죠? 7번은 무슨, 그러니까 말씀의 7은 이런 의미예요. 같이 해주세요. 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한 번 딱 들어갔어요. 2번 들어갔어요. 뭐야, 낫지도 않네? 뭐 들어가면 난다며. 4번째 들어갔어요. 또 인간의 생각이 막 작동해요. 뭐야, 막 확인할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서 내 몸의 피부를 보면서 뭐야, 안 낫네? 거기에서 포기하고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7번 잠기라는 건 완전히 계속, 같이 해주세요. 계속 순종해라. 계속 교회에 한 번 오고, 뭐 되는 것 같으면, 뭐 교회 한 번 왔는데 뭐 은혜 받은 것 같으면 오고, 뭐 좋아진 것 같으면 오고, 아니면 안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오라는 거예요. 계속 와서 성령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교회 왔다 안 왔다,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7번 잠겨요. 7번.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오면, 제가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자화자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늘충만교회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계속 와보세요.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3년, 5년 계속 와서 예배하고 계속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회복이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회복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순종. 네? 그래서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부분도 순종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순종 포인트 같이 해주세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걸 순종해야 돼요. 성도가 순종해야 할 건 이거예요.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걸 안 하거나 못해요. 그러니까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정말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내 영혼을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성도님들, 그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관계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이 행위들은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에 끝나요. 교회 생활. 성령님이 없다면 나의 모든 교회 다니는 건 그냥 종교 생활이고 교회 생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 보세요. 이 순종, 자기의 생각과 다르지만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안 맞아서 불쾌해서 승질나서 그냥 돌이키려고 했던 나만이 그래도 생각을 다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14절. 나의 요단강에 와서 7번 잠기는 거예요. 계속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렇게 14절대로 성령님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4절 마지막 포인트예요. 14절. 자, 치료됐습니다. 이 나병이 나아버렸어요. 해피엔딩인가요, 성도님들? 이 14절 다 이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다 해결된 거죠. 문제 해결된 거죠. 끝난 거죠. 이게 진정한 해결일까요? 이게 진정한 해피엔딩일까요, 성도님들? 14절의 이 결과가 진정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성도님들 진짜 해피엔딩, 진짜 복은 뭐냐면 15절부터 19절이에요. 14절보다 15절과 19절이 진짜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과 복이에요. 자, 15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죠? 15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지금 엘리사의 거절 보세요. 이 종은 물질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에요. 진짜죠.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마지막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성도님들, 이게 진짜 복받은 거예요. 육신의 회복보다 지금 나아만의 영의 회복, 사람의 변화. 만약에 그냥 몸만 치료되고 그냥 돌아갔다면 이게 무슨 해결입니까? 병만 낫고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요. 이게 인생의 해결인가요?
물질이 없는데 물질만 생겼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게 해결이에요? 이게 진정한 이게 구원인가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14절만 해결되면 돼. 내 병만 치료받으면 돼.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돼. 여기에서 다 끝나버려요, 성도님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14절도 복이지만 지금 15절부터 19절에 나만이 변화된 이 놀라운 은혜가 이게 진짜로 복받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 나아만에게도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목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목적, 기적을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면 15절 19절처럼 나아만처럼 이제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살려고,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소경 바디메오의 스토리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뭐가 복이에요? 뭐가 해피엔딩입니까?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가 아니라 보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거, 이게 진짜 해결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는 나를 따르지 않고 나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이제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살려고. 14절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단지 목적이라면. 그래서 성도님들, 나아만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은혜 받고 회복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 15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그 다음에 뭐죠? 도로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면 같이 해주세요. 다시 오게 된다. 다시 이게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해결받고 치료받으면 안 와요.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게 불행이에요.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회복되면 다시 오게 돼요. 맛집도 그렇잖아요. 진짜 맛있는 집은 다시 가고 싶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다시 오게 돼요. 자발적으로 옵니다. 자발적으로. 요단강으로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 잠겨야지만 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15절이에요. 다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은혜 받고 회복되면 같이 해주세요. 또 알게 된다. 알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성령님밖에 없구나. 이거 알게 된 게 최고의 수확이에요. 나만의 나병 치료받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걸 몰라서 인간들이 인생이 불행하고 방황하고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잘못되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주님밖에 없구나. 나한테는 주님 같은 분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신다. 그래서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같이 해주세요. 알면 드리게 된다. 15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알면 자신을 자꾸 드리려고 해요. 네? 알면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아만 보세요. 나아만 여기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같이 읽어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예배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뀌어요. 우리의 예배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 내 영이 예배가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면, 회복되면, 영이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이 알면, 여기 18절에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돌아가면 내 주인이 우상 숭배할 건데 저는 거기 옆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에 동참하고 조금 몸을 굽힐 때 그거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이 회복되고 알면, 또 같이 해주세요. 알면 분별하게 된다. 분별하게 돼요. 은혜 받으면 뭐가 선이고 악이고,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전에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걸 이제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도 아니고 아무런 죄도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내 영이 회복되잖아요. 그게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만 보세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나병만 치료된 게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왜 문제입니까?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몰라요. 성령님과 떨어져 있어요. 성령님을 떠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비극과 재앙인데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냥 그걸 나만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잘못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악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 자꾸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내 삶 속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말씀 들으면서.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성도님들 막 생각이 막 들어야 돼요. 아, 이건 나한테 잘못된 거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막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여기면서 막 고민하는 거죠. 전에는 막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동했던 것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막 고민하고 막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평안히 가라. 지금 엘리사에게 올 때는 평안이 오지 못했죠. 그런데 순종하고 복을 받았더니 이제 평안이 임했어요. 내 영이 회복되면 평안히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의 삶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성모님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 복받는 스토리라고 했죠. 무엇이 복이다? 나병이 치료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진짜 본질, 진짜 복은 뭐냐면 같이 해주세요. 나만이 하나님만으로 이렇게 전환된 거. 나만이 뭐예요? 나만 생각하며 사는 거. 나만 생각하며.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나만이 하나님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최고의 복되신 분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변화, 이것이 우리가 나의 요단강에 와서 7번 잠기는 순종을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도님들도 나아만처럼 14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15절부터 19절의 복이 성도님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